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일 끝에 보면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야기의 결론부로 하시는 말씀이니 그게 주제일 거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오늘 본문으로 선택해서 읽은 말씀은 딱 2절이지만 거기에서 몇 절 위로 올라가 보면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세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고요, 또 한 사람은 주여 따르겠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이죠, 따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 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끝 62절까지가 오늘 주일의 교회력 성서 일과예요. 저는 매주 올해는 그 교회력 성서 일과를 따라서 말씀 본문을 정하고 나누는데 52절은 한참 위에잖아요. 거기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서 일과의 내용 가운데는 얘기가 2가지가 나온 거예요. 뒤쪽에 있지만 제가 먼저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의 세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기로 하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그곳에서 묵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하시는데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배척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을에서 잠잘 수도 없고 우리 마을을 지나갈 수도 없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2가지 내용을 함께 볼 거고요. 먼저 초점을 맞추고 보고 싶은 내용은 뒤쪽에 있지만 좀 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세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말씀 교회력 성서일과의 말씀 5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우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한 단락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요 배경 안에서 예수님이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이야기의 전체 초점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2가지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을 굳게 결심하셨구나, 예수님 마음에는 그 생각, 그 마음이 있겠구나를 깔아놓고 보는 것이 의미를 더 살릴 수 있어요. 자, 먼저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세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은요, 예수님이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있었겠죠. 근데 그 첫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 어디로 가셔도,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기로 마음먹으셨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로 마음먹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한테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나는 선생님을 계속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조금 다른 느낌의 말씀을 하세요. 많이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얘기할 때 쓰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야생 동물 여우도 자기가 잠잘 수 있고 살 수 있는 굴이 있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집 없다. 나의 사역과 삶은 안정되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집 있는 삶이 아니라 집 없는 삶이다. 말씀이 그 얘기만 하고 넘어가요. 이 세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했더니 나는 집 없어. 말이 연결이 잘 안 되죠. 핵심만 간추려 놔서 그래요. 그럼 그 뒷부분에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 이 사람은 어떤 뜻으로 예수님한테 제자가 되겠습니다 했나는 우리가 또 찾아내야 되는 거고 우리 마음속에서 답을 얻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과 일과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 어떤 사명감, 부르심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나서서 내가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안 하든 그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그 중심에 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어떤 뜻으로 말하는지 내가 알아. 그런데 나는 이래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집 없어. 이게 집이 있고 없고 재산의 문제, 부동산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안정된 삶이 아니야. 지금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영원하게 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제 해석을 해보면 네가 어떤 기대를 하고 얘기하는지 내가 아는데 그 기대와는 다를 거야. 내 제자가 되는 것이 내가 왕이 되고 나라를 세우고 권세를 갖게 되면 네가 그때 한 자리 좋은 것을 받으려는 마음인 걸 내가 보는데, 이건 저의 해석이에요. 보는데 네 기대와는 달라. 나는 집이 없어. 나는 안정되지 않아. 끝까지 그럴 거야. 마지막이 돼도 좋은 날 오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와서 제자가 되겠습니다 했을 때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은 마음에 따끔하게 꼭 드려야 되는 답을 들은 거고,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그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얘기 안 해요. 간략하게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그리고 넘어갑니다. 또 다른 사람 얘기로 넘어가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르죠. 먼저 나왔던 첫 번째 사람하고 두 번째 사람이 사명받은 것은 같다고 볼 수 있는데, 한 사람은 자기가 먼저 사명받아서 그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중심을 보기에 아니야, 좀 어긋난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세요. 직접적인 부름의 음성을 듣는 거죠. 부르심, 사명은 이렇게 내면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직접적인 부르심으로 올 수도 있어요. 다르지만 같다고 보여져요.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일 거고, 지금 세 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세 명이 그래도 누가 봐도 예수님의 제자일 만큼인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 같고, 그들 마음에 각각 부르심, 사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따를 건데 마음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마침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누가 돌아가시면 가능한 한 가장 빨리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당일에, 해가 지기 전에 당일에 매장하는 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건 그 당일에 매장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혹은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한 일주일간 애도의 기간을 갖거든요. 그것까지 하겠다는 얘기인지 제가 볼 때는 뒤의 이야기 같아요. 하루 당일, 우리가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장례를 치르는데 한 서너 시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지내고 오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셨다는 것은 좀 그거보단 더 긴 시간이 아닐까 하는 짐작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일주일간의 애도 기간을 마치고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또 그 하루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예수님이 부르신 부름 앞에서 그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게 저는 있어요, 그것만 하고 올게요 라고 말하는 의미에서 보면 뭐 같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사람은, 이제 첫 번째 사람은 따르겠습니다, 나 집 없어, 요거로 끝났는데, 두 번째 사람은 길어요. 예수님이 따르라, 장례 치르고 올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장례를 치르게 하라. 예수님의 답이 그거예요. 너희 아버지 돌아가셨지, 죽은 자들이 장례를 치르게 해. 요거는 상징적인 말씀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장례를 치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해석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명 없는 사람들이 그 장례를 하면 되고, 너는 지금 부름을 받았으니 따르면 돼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해석에는
죽은 너의 아버지의 장례는 죽은 자들,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는 그 조상들이 장례를 치르게 해라 하는 뜻이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어쨌든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오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장례를 치르게 하라.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쉽게 넘어가지지 않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니 장례인데요? 또 아버지 장례인데요? 상주인데? 이게 마음에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생각해 보게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나한테 대입해 보게 되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의 삶의 중요한 이 부분을 놓고 예수님께 갈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따랐던 제자들 있죠. 이 사람들 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특히 어부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어떻게 했죠?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놔두고 따랐다. 이런 기록이 있죠. 그게 떠올라요. 우리가 이걸 편안하게 선뜻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지만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뭔지 알겠어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다. 그 태도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조금 기본적인 대답과 태도가 약간 어긋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해요. 세 번째 사람을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주를 따르겠습니다만, 따를 건데요,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가족들에게 돌아올지 어떨지 모르잖아요. 다 좋은데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 인사는 하고 올게요. 그 두 번째 사람하고 비슷하게 느껴지죠. 가족들에 대한 어떤 책임, 애틋한 사랑의 마음, 그거 이렇게 할 거 하고 오겠다 하는 얘기예요. 시간상으로는 더 짧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쟁기를 짚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쟁기는 뭐 하는 건데요? 농사일을 하는 농기구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러 나서는 사람이 쟁기를 잡고 나서 뒤돌아서 다른 거 일하는 거는 안 맞는다. 사명받고 부름받은 사람은 그 길을 그냥 가는 거다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얘기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세 번째 사람에게만 합당치 않다고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고 이 세 사람 전부 다에 대해서 그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합당하다는 것은 맞는다, 어울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맞고 어울리고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 부르심 앞에서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안 맞아, 하나님 나라에 안 맞아,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 거죠. 첫 번째 사람은 성경 말씀엔 그런 얘기는 없지만 제 해석이에요. 부귀영화를 구한 사람 혹은 이익을 구한 사람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 의도와 목적이 나중에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부귀영화 혹은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좋아서 명예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기에게 좋은 것을 구한 사람이에요. 그런 걸 구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사역과 부르심이 그걸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조금 빗나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소중하게 여겼는데 두 번째 사람이에요. 소중하게는 여겼어요. 따르겠습니다라는 얘기, 안 따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 사람이었죠. 아버지 장례는 치르고 올게요. 평생 한 번 있는 일이고 이 혈육에 대한 것이고 이건 정말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명, 예수님의 부르심,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는 좀 곤란하다.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최우선으로
여겨야 된다 하는 말씀인 거죠. 세 번째 사람, 가족에게 인사하고 오겠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면 좀 더 직접적으로 바꾸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누군가요?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는 질문을 갖게 되죠.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일까요? 이 사람들의 모습에 이렇게 비추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없어요. 아버지의 장래보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가슴 아프지만 마음 아프지만 꼭 해야 되는 걸 못하는 거지만 그래도 주님의 부르심이 더 귀하니 그것을 따라가는 마음 나에게 있을까? 다른 모든 것보다 주님의 부르심을 먼저로 생각할까 내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돼요. 사실 이런 말씀들은 좀 부담스러워요. 마음에 부담이 팍팍 옵니다. 교회 다니면 하나님 나라의 일만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맞는 것 같고 나는 못 그러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요. 그럴 때 필요한 건 재해석,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서 이건 그때 고대의 일이고 이건 특정한 사람들에게 준 부름이고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은 좀 편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답을 피해가는 게 그게 맞는 길인가 하는 질문이 저한테 있고요. 저는 오늘 그런 방법으로 나누기보다는 답을 당장엔 못하더라도 이것을 질문으로 내 가슴속에 심어두는 것, 주님의 부르심을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게 내가 선뜻 대답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되는 질문으로 내 가슴속에 담아두는 것, 그 길을 택하고 싶어요. 왜냐면요, 사람이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면요 그 부분에 예민해집니다. 여러분들 주기적으로 일생에 몇 번 정도 겪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차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살면서 차는 꼭 필요하죠. 그래서 적절한 때가 되면 새 차를 사든 중고차를 사든 어떤 차를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마음에 품죠.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주기적으로 차를 사는 일을 하게 되죠. 근데 차를 보면서 저 차를 타고 싶다, 이 차를 사고 싶다 해서 결정을 해서 차를 딱 사게 되면요, 이상하게 전에는 눈에 안 보이던 그 차종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왜 그렇죠? 마음이 거기에 예민해져 있어서 그래요. 이게 내 차니까, 내 차종이니까 그 차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저 차 예뻐. 역시 잘 샀어. 예민해지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면 그 뒤에는 그것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고 거기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마음에 담아두자는 거예요. 사실 결론을 딱 내리고 시원하게 풀고 넘어가면 마음은 편한데요, 마음에 뭔가를 오래 담아두는 건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삶인가라는 질문을 이렇게 두고 살자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관계된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들을 보면서 더 예민하게 보게 되고 자기 안에 답의 단서들이 하나 둘 쌓여져 가게 될 거예요. 저는 여기서 명쾌하게 성도라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거나 혹은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런 부름이 아닙니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저 스스로도 이 질문 앞에서 그렇게 간단한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우리는 다 하늘을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과 이상,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늘에 있지요. 하나님의 일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세상에서 살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크리스찬의 정체성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사는 사람. 하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살지만 모든 삶을 하늘에 집중하고만 살면 세상에 내가 발 딛고 있는 세상이 나와 관계없는 것이 되고, 그렇게 세상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상한 사람이 돼요. 혹은 교회에 다니고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세상에 발 딛고 세상에 친밀하고 세상에 굉장히 약삭빠르게 하늘은 필요한 때만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요. 두 가지가 다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 땅 위의 삶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직장이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나요? 지금의 삶에 이 땅 위에 있죠. 우리가 친한 사람들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기도 하지만 내 직장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은 이 땅 위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의 기둥 중에 하나여야 돼요. 그래서 그 질문을 답을 그냥 쉽게 내리고 끝내지 말고 마음에 담아두고 그 부분에 예민하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람인가?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에 맞는 생각, 선택, 행동은 뭘까? 계속해서 물으면서 사는 쪽을 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51절부터 말씀이 있어서 51절 쪽에 앞쪽에 이야기가 하나 더 있다고 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고 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그래서 그 길로 못 가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만큼 열이 올라왔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감히 우리가 가겠다는데 못 오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한테 주여 하늘에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멸하게 할까요? 라고 물어요. 어쩌자는 거죠? 이 사람들을 확 다 죽여버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 이 사람들이 감히 우리 주님의 가는 길을 막네요. 주님이 그냥 두실 거예요? 벌 주셔야 되잖아요.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한 대 맞으면 나는 더 세게 때려야 되지 않나? 내가 한마디 말을 들었으면 나는 더 독하게 말을 해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마음, 복수의 마음 같아요. 그 이야기 속에서 저는 지금 이야기상으로는 뒤의 이야기지만 초점을 맞췄던 주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앞에 있는 이야기 속에서 두 사람을 발견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두 사람. 누구예요? 두 사람, 야고보, 요한, 복수하지 않은 사람. 그렇죠? 근데 그건 한 사람으로 치고요.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하고 혼혈이 돼버렸어요. 혈통으로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싫어하고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걸 당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을 또 싫어하겠죠.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어서 구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자기들에게 준 멸시에 대해서 또 미워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미워하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온전하지 않죠. 예수님은 형제와 싸운 것이 있으면 화해하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죠.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여전히 미움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맞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내가 당하면 보복해야 돼, 복수해야 돼. 내가 더 되돌려줘야 내가 마음이 시원하겠어.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역시 미움의 마음, 보복해야 된다, 복수해야 된다, 갚아줘야 한다. 그런 마음이죠.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나요? 예수님은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죠? 하늘에 불을 내리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 아니죠.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도 내어줘라. 오리를 억지로 같이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줘라. 네 옷을 내놓으라고 하면 그 입고 있는 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도 줘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맞죠?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게 안 맞게 살아요. 그러니 우리도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하죠. 근데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고 그게 하늘나라에 맞지 않는 마음인 걸 모르고 그 마음으로 인한 행동까지 옮기는 것, 미움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고 그 사람을 시기하고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고, 그건 정말 아니죠.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 이 미움을 해결하고 풀고 없애기 위해서 기도할 일이고, 보복하고 복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 자세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5명을 꼽았어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 되겠다고 했었던 세 사람도 합당하지 않았다.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니까 거기에도 미워하는 사람들, 복수하겠다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럼 제가 아까 질문했던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람은 그럼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요. 이게 모든 것의 답은 아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되는 거는 반대의 모습이겠죠. 너무나 명쾌하고 단순한 논리예요. 반대의 모습을 생각해 보죠.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부귀영화를 기대하고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 반대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에 그 길이 맞는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걸 바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두 번째 사람,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오겠다는 사람. 아프고 힘들고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살다 보면 이건 분명히 내 일인데 그걸 못하면 너무나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인데 하는 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 일도 놓고 따를 수 있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우선이 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 가족들과 인사하고 오겠다는 사람이 있었죠. 반대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라면 미련 없이 돌아서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나에게 인간적인 관계로 친밀하고 내가 마음이 그걸 원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단호하게 돌아설 수 있는 삶, 그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를 멸시하던 유대인들을 원수로 여기고 미워했던 사마리아인들, 반대는 너무 쉬워요. 원수도 사랑하고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이건 뭐 누구나 대답할 수 있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원수도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잘 안 되면 내 마음의 미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사람. 마지막, 사마리아 사람들을 죽여버리자, 벌주자 했던 사람들. 반대는 나에게 악하게 대하고 나에게 불편하게 하고 나에게 악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들, 원수, 그들에 대해서 갈등과 싸움과 복수가 아니라 평화의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의 반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쭉 나열한 5명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요? 5가지가 다 걸리는데요. 어이구. 하나라도 마음에 이 부분은 내가 참 힘들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그 부분을 말씀하신다 여기시고 그 부분을 놓고 그냥 예배 시간에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고 끝나지 않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 영혼의 약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람, 그 길로 나를 인도하는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